비가 와서 그런지 아직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네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우리 건물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가 아닌 건물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사람, 우리 인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을 교회라 그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또 우리는 교회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라고 할 때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해야 되는데 교회의 의미가 어디서 불러내었다 하는 뜻이라 그랬죠. 어디서 불러냈다 그랬습니까? 예,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불러내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사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세 번째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구별하여 불러 모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럼 나는 악한 세대에 살지만은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사는 데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나는 우상 섬기는 자가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교인이란 말씀이죠. 예.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빛 대신 주님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교회다. 육신의 정욕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불러냈다 하는 말씀은 이제는 우리는 이제 사단의 죽음의 권세에서 묶여있는 자가 아니고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짤막하게 정리하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그런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다르면 안 돼요. 우리 고운교회 성도님들은 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뭘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적인 속성을 다 갖고 계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에 내 뜻을 육신의 전욕을 따라 내 뜻을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찬양에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했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하나입니다. 또 주의 동료가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주의 동료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만약에 동료가 아파하는데 나는 아파하지 않고 재밌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붙어있다면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고 똑같이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 성별된 삶, 구별된 삶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모습인지 관계없어요. 그가 음란한 삶을 살았던지 남을 죽였던지 아주 속이는 사기꾼이었던지 하여튼 그런 자들도 관계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들어와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내 시각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님의 교회에 와서 새롭게 구원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또 네 번째는 뭐라 했으면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 토대가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던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기초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적 신앙의 고백이 아닌,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의 말씀이 아닌 또 다른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거짓된 선의 말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이 부족하니까 더 모르다가 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신령한 계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 66권 말씀은 하나로 충족합니다. 완전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누구도 감하거나 보탤 수 없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제 옛부터 내려왔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잘 보존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 거룩, 보편, 사도적.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어디에 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삶의 터전을 줬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자, 에덴의 동산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을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복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네 가지라 얘기했죠? 에덴 동산에 뭐가 흐르고 있었습니까?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랬죠. 강은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생명과 사랑을 근거합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메마른 심령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희생이라 그랬죠.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낭비.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낭비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시 에덴을 복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리고 그 누군가에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아낌없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에덴의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에덴 동산이 아니고 정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울타리가 쳐 있다 그랬습니다. 바깥으로부터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쳐야 된다는데 그 울타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깥에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심령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터전을 쳐놓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을 복원하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에 보석이 많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보석을 뭐같이 여기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는 이게 뭐 숱한 보석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벽돌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가치관으로 불든 이 세상, 물질 맞는 시대에 그것을 우리가 보석이라 할지라도 돌같이 하기로, 참된 보석이 뭐냐?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이 내 인생의 부활로 삼을 때 우리는 에덴에 복원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덴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선악과가 있다 그랬어요. 에덴에 선악과 있었죠? 선악과는 뭐라 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뭘 봐야 돼요? 저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저분의 말씀 안에 살아야 인생이구나.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피조물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차이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들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인간도 할 수 있다고 떠들어대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덴을 복원할 수 있는 비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10년 가운데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모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그 누군가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가 울타리를 쳐놓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돌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네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건 다 헛것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통치자가 되길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이, 또 우리 고은교회가 아름다운 천국의 모형으로 세상을 향해서 보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록으로 교회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회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 교파가 있었지만은, 여러 교파 가운데 많은 교파가 있었지만은 그 교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교파가 뭐라 그랬습니까?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장로교회가 뭔지 알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장로교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강도와 또 치리를 함께 겸하고 있는 목사로 구성된 것이 바로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교회는 여러분이 선출하셨죠. 여러분, 우리 고은 장로교회 지금 장로님들이 몇 분 계세요? 3분 계시잖아요. 한 분은 이제 오랫동안 심호하셔가지고 70세 돼서 은퇴 장로님 한 분 계시고, 2분은 지금 시무 장로 계시잖아요. 누가 뽑았어요? 목사님이 지명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분이 누굽니까? 장로님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뽑았으니까 장로님 말씀에 순복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뽑아놓고 순복 안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의사를 대표하는 분이 바로 장로님들이고, 그리고 그 이제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제 돌아보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장로님들과 또 이 목사는, 장로교회는 어디서 보내는 것이냐라고 할 때 노회에서 인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목사 안수를 노회에서 합니다. 노회. 우리 그 공교 같은 미주노회라고 있죠? 거기서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고 잘못됐을 때, 상회인 노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상회 노회가 적절하게 그 목사를 관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교회의 장로 정치예요. 이 장로 정치의 시작이 1645년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인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국 의회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시작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민주정치. 그래서 이 장로교회다 하는 얘기는 개혁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교회는 개혁교회. 대다수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노예 관할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교회의 조직이 있는데, 장로교회 조직 가운데 바로 당회라는 게 있어요. 당회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선출하신 장로님들과 노예가 인준해서 보낸 목사가 한 모임을 가져서 교회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고 하는 의결기관입니다. 당회는 상당히 권위가 있죠. 당회원들은 이제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에 합당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장로들의 권한과 의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권위만 가지고 말할 때 왜 의무는 안 하면서 권위만 내세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교인들의 신앙과 행위를 감독하는 자들입니다. 장로들은 감독자들이에요. 그래서 당회원들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에 하는 거죠. 그리고 부여준 이 장로의 직분을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섬긴 자의 자세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직분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에서 너희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가 누굽니까? 장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가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여러분들이 교회의 장로님을 어떻게 여기라 그랬어요?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것이 장로들이 해야 할 직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라 하는 말은 감독자, overseers라는 그 감독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헬라로 보면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인데,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졸지 않고 경계하는 모습을 가리켜 장로들의 모습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장로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졸아서는 안 돼요. 장로들이 깨어있지만 그 졸면은 다 죽는 거예요. 저걸. 주의 있게 이렇게 경계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인들의 입회와 퇴회에 대해서 사무일체를 관리합니다. 장로들은 우리 교회 새로 들어온 신입교인이라든가 타 교회에서 들어온 전입교인이라든가 또 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보내는 임명직명서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교회 법에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이 목사가 그 교회에서 떠날 때 목사님께서 전출 임명직명서를 써줬습니까? 갖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그걸 잘 안 해요. 에이 복잡하니까 이 교회 안 나가고 딴 데 가서. 그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세상에는 잘 따라가요. 세상에서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 옮길 때 다른 직장 들어갈 때 전직의 이력서를 써라 제출하라면 아무 소리하면 잘 써내네. 근데 왜 신앙 내력을 써라 그러면 왜 그걸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일들은 잘하면서 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면은 전입신고하고 전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아무 소리하면 잘들 따라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하자 그러면 그걸 안 해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지역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 교회 목사님이라도 이제 이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올 때 이면지면 써주세요. 그때 하하 웃더라고요. 저보고. 그거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목회 처음 하니까 그러네. 목회 처음만 한 거고 오래 하면 안 한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좋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복해야 돼요. 그거 잘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로마 캐톨릭 처치. 그 다음에 입회와 퇴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세례교인의 동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교인이다 하는 말은 법적으로 우리가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고은교회 법적인 교인하는 건 세례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법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은 선거권이 없어요. 피선거권도 없어요. 어떤 직분도 받을 수 없고 그 직분자를 위해서 투표도 할 수 없어요. 세례교인이 이상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로들은 우리 교회에 어린 입교한 사람들이 몇 명이고 세례교인들이 누구이고 이런 것들 다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에 맞게끔 신앙을 도모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자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은 대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요. 제가 선교단 한국교회에서도 유년주일학교 부장은 장로님들이고 주일학교 설교를 장로님들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로와 집사를 임직합니다. 어디에서요? 당회에서. 당회. 지금 당회의 지금 권한과 임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 근거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헌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많아서 교회 헌법 일일이 설명할 수 없고, 이제 직분자를 받은 사람들, 중요한 직분자를 가진 사람들을 깊숙이 가르칠 거예요. 그러나 간단한 거는 교회법에 헌법에 준거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맞는 규정집을 만들 겁니다. 우리 교회. 교회 헌법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 헌법에 근거한 우리 교회 실정에 맞도록 우리 교회 나름대로 개교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헌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당회는 장로들과 집사들을 뽑는 거예요. 이때 집사라는 얘기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는. 근데 다만 오늘 현대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가 아닌 1년직 서리 집사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목사님 장로들은 어떻게 뽑힙니까? 라고 할 때 교파마다 틀리지만은 대개 25인에서 30명, 세례교인 25명에서 30명 될 때 장로 한 분이 피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25인이나 30명 이하가 되면 장로가 될 수 있을까? 없습니까? 또 장로가 없다면 당회가 구성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로가 없는 그런 세례교인이 25명, 30명의 교회가 일 때는 당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담임 목사를 당회장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회가 없는데 무슨 당회장입니까? 또 100명의 세례교인이 되다 하더라도 100명 교회 안에 장로가 없다면 그 교회는 당회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당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세례교인이 25명 또는 30명 이상 될 때마다 장로 한 사람을 뽑아서 교회의 중대한 사항을 당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각 기관들을 감독하고 신령한 유익을 도모합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당회 부속기관이지 당회가 아닌 별개의 조직은 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기관이라는 얘기는 주일학교, 이제 영유아반,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 모든 기관, 그리고 남녀전도회 있을 수 있죠. 또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이제 한국학교 있죠. 한글학교도 있고 또 고은교회 아카데미 있고 하여튼 교회 여러 부속 기관들이 당회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회의 권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회가 그 부속 기관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속 기관을 잘 지도하고 계명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당회가 있는 것이지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부설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구역 모임일 때 한국교회에서는 이 구역 예배 드릴 때 구역 헌금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역 헌금을 모아서 각 구역이 어떤 한 선교사를 뭐 후원한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일을 특정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구역원들이 재정을 보잖아요. 그건 역시도 당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당회가 이래라 저래라 말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헌물이 바치는 것들이 바르게 사용되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감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왜 보고해야 됩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회에서는 예배와 성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은 적어도 예배 시작 전에 30분 내지는 1시간 전에 와서 모든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가? 다 돌아봐야 돼요. 구석구석 돌아봐야 됩니다. 음향 시스템도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 미디어 팀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 장로님들은 맡긴 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성가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 장로님은 두루두루 다 돌아와야 돼요. 이게 당회가 하는 일입니다. 예배를 돕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례라는 건 뭐예요? 성찬식과 또 세례식을 말하는 거. 이건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을 돕는 자들이 바로 당회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대내외 교회 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대내외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돼서 개척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브랜치, 이제 지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명자들을 파송한다든가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이 모든 일을 당회가 하는 것이에요. 선교사 파송한다든가. 그리고 대외적인 교회 업무를 또 당회에서 다 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권징을 시행합니다. 이거 참으로 어려운 얘기죠. 교회 공동체에서 범죄한 자들,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치명적인 악을 행한 자들을 당회는 그냥 묵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권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느냐? 권징이 없어요. 현대교회에서 권징하는 교회가 내가 알기로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권징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웃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아이, 목사님, 권징 한번 해봐요. 저보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답답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들을 왜 하면 안 된다고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 아직 못 찾았어요? 다시 찾아요. 중요한 거니까. 6장 1절. 1절이요? 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정신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권징은 그래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권징을 하는 당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권징을 할 때 먼저 권징을 통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본인도 저런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권징을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징에 대한 것도 역시 교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권징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 노예나 총회에 사람을 파송합니다. 당회는. 그래서 제가 미주 노예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노예 갔다 오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목사만 가는 게 아니고 당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교회 대표제는 담임 목사는 물론 갈 것이고 당회원들이 또 필요하다면은 장로님들 누구누구 가십시오 라고 할 때 이 당회원들을 장로님 갈 때는 윤번제로 가는 게 좋아요. 가는 사람만 계속하면은 거기서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가는 사람만 갈 때 이것이 교회를 꼭 교권주의를 양성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대다수 큰 교회들이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번째, 노예 청혼을 합니다. 개교회가 문제 생겼을 때 당회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예를 든다면 이 목사가 여러분의 대표인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들의 의견을 내가 따르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단회는 다수결 법칙입니까?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당회원들이 다 아니다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아닙니다 싶으면 당회원들이 99% 100% 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담임 목사는 그거 부결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상하 의원이 결정한 사항이라도 대통령이 볼 때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부결할 수 있죠.
요번에 지금 오바마 지금 뭐 하나 부결하고 있죠. 예? 당회장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때 이거는 이제 의견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노회입니다. 자, 교회 대표로 있는 우리 장로님들 100%가 A라는 의견을 따르는데 목사님은 A를 따르지 않고 당회장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이거를 부결했습니다. 그 목사님 의견을 삐입니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노회에다 가서 노회에다 청원을 하면은 노회에서 시찰위원이 나옵니다. 감독자들 노회가 구성해서 감독자를 보내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노회가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한 사항을 내다가 만에 하나 노회가 여러분 손을 들어줬고 목사 손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목사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노회는 경고합니다. 경고하는데도 안 듣잖아요. 최고의 무서운 게 뭐냐면 노회가 목사를 인준했죠. 그래서 목사를 파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상해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노회. 이것이 바로 장로 정치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갖춰 있는 교회구나 알았으면은 이제 이렇게 적절하게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뽑은 장로님들에게 잘 순복하고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장로 정치가 있고 감독 정치가 있어요. 에피스코팔 거버먼트 해가지고 감독 정치가 있는데 이것은 감독들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감독들에 의해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감독이란 말은 에피스코푸스죠. 그 사람 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목사가 이제 만약에 됐다 싶으면은 모든 고난이 누구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중요한 사 다 결정하고 지시만 하는 거예요. 이게 감독 정치입니다. 그 감독 정치의 대표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 캐톨릭 처치, 헬라 정교회, 에피스코팔 처치, 영국 성공회, 국교회라는 거. 영국 국교회, 영국 국교회가 앵글리칸 처치가 미국에 들어와서는 이름이 바뀌었죠.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감독 정치라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반하는 회중 정치가 있어요. 회중 정치. 회중 정치는 그 누구의 권한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의 권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모든 교회는 권한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중대한 사안을 교인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웠죠. 그러면 민주정치 가운데 뭐예요? 직접 민주주의.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중대한 사안을 다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중대한 일을 할 때가 바로 하는 것이 회중정치. 이 회중정치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교회 어디 위도 없다.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이 회중정치라는 교파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개교회가 자꾸 분열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회중정치라고 있는 교회 가운데 침례교회가 그 가운데 하나예요. 침례교회는 조직이 둘밖에 없죠. 항정직이라는 건 고정직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안수받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사와 집사라는 얘기는 안수집사를 말하는 이 두 조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중교회 침례교회 이 두 조직 외에 다른 조직을 있으면 그거는 변형적인 거예요. 오리지널 회중정치는 그 두 조직만 하고 있고, 그리고 상회 노회 같은 거 없습니다. 교회 모든 문제는 교회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같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깨져요. 왜?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해결할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회중정치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 내용은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조직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감독을 맡겼어요. 감독 정치, 누구의 장로를 세웠고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직분상의 구분을 분명코 말씀해 주셨고, 평등한 게 아니에요. 인격은 평등하지만은 직분에 있어서는 평등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 때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1년 동안 고린도전서 살펴보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가잖아요. 그럼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사도 바울. 그러나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권위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쓸 때 뭐하라 했어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적합한 직분을 주시고, 그런 상하 쪽에 이런 어떤 직분의 어떤 계급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권위를 가진 자의 말에 있어서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장로교회 신학자인 우리 루이스 벌커프 신학박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교회가 다른 교회들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이론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일성을 표현하는 데 실패했다. 하나가 되는데 통일성하는 데 실패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에 있어서 온갖 종류의 자의성의 문을 열어놓는다. 개교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호소할 것이 없게 된다. 그래서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문제가 생겨도 목사님이 무소부재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감독교회보다 더 무서울 수가 있어요. 감독교회는 그래도 그 위에 또 감독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말을 듣지만 회중정치는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참으로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교회 정치 형태에서 장로 정치와 감독 정치와 회중 정치 살펴봤는데, 그래서 우리 고은교회는 장로 정치를 채택한 것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주신 이 교회 정치 교회 헌법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주 동안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 정치를 이제 따라 싸우니 하나님, 이제 교회 헌법에 따라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나가는 복된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당연을 축복하셔서 저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잘 믿음으로 감당할 때 이 교회가 순조롭게 나아갈 믿사오니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들이 뽑은 장로의 말씀에 순복하고 따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